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또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지나니까 저번에 힘드셨는지 많이 안 나오죠. 자, 저번 주는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너무 정신없이 좀 지나갔고요. 이번 주는 오늘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정말 압축을 해왔고요.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서 중요 성경 구절이라고 2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2번에 보면 주요 성경 구절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물론 이제 하다가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찾아보시고, 성경을 찾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찾아보셔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과 하와 시작해보죠. 하와의 이름. 여지껏 하와 그러면은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 하나만 알고 계셨는데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었고요. 하와 이전에는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여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쉬. 이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쉬라는 말이 남자인데 이 남자에게서 취해졌다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쏴라고 불려요. 이 뜻 자체가 뭐냐면 이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남자에게서 취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서 취해졌다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여자예요. 여자 번역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 동일한 이름으로 불렸죠.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럼 남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담이 됐고 여자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불렸던 거예요. 여자라는 이름으로 하와가 됐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은 저번 주에 잠깐 나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죽은 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무슨 산에 사는 사람 뭐 이걸로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타락 후에 지어진 이름이고요. 아담은 그녀를 하와라고 이름을 졌고 생명을 주는 산자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자들 이 뜻도 되지만 그 살아있는 자들의 출발점이 하와가 됐다 이 뜻이에요.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의 그 이름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와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 존재해버리면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가 하와라는 이름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신들은 죄악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하와는 예언적 얘기예요.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예언적 얘기예요. 하와라는 모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출발점이 당신입니다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하와가 유일한 생명줄의 유일한 길이 됨을 선포한 거예요. 아담이 아예. 이해가 되시죠? 하와의 그 핏줄이 아니면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담은 이미 하와라는 이름을 명명하면서 예언을 한 거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이름을 우리는 예언적 이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 넘어갈게요. 중요한 성경 구절 꼭 읽어보시고요. 가족 배경. 하와는 세상에 살았던 최초의 여인입니다. 최초의 여인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창조 소산이었고요. 최초로 태어난 여인은 하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랬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자녀들이
최초의 그러니까 그 하와를 통해서 나온 최초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딸로서는 여기 아들도 있고 자녀들이라는 게 아들하고 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태어난, 창조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와는 창조된 거고 최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와의 자녀부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갈빗대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뒤져보면 이 갈빗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이게 놀랍게도 명사가 아니에요. 갈빗대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라 그 구약 내내 쭉 이 단어들이 이제 쓰여지는데 뭐라고 되냐면 곁에 이런 뜻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누구 곁에, 그러니까 장막 곁에, 뭐 방주 곁에, 제단 곁에, 이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갈빗대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뭐랄까 뭔가 좀 명사적인 의미로 남자의 어떤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명사적 의미로 이제 했는데 이거를 그 모든 성경의 사이드, 곁에라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다면 아담에게서 취해진 그 옆에 여자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창조의 손길이 이게 지금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그 재료로 창조하신 것과 이해되세요? 재료를 갖고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담 옆에서 창조하신 것과는 다르잖아요. 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담과 동일한 재료 즉 흙으로 창조되어 있는 하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뼈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실제로 여기서 뭐 뜯어내서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아담과 동일한 창조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귀속이 돼버려요. 잘못되면 아담에게 귀속되어 있는 하와 이거는 사실은 귀속은 언제 출발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귀속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를 갖게 될 거고 임신하게 될 거고 힘들게 아이를 출산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찾게 될 것이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저주받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귀속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귀속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대로만 따지면 여자가 창조될 때의 기본으로 따지면 여자가 아담에게 귀속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갈빗대라는 의미로만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갈빗뼈만이 아니라 곁에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거냐면 하나님의 손길로 아담 곁에서 창조되어 있는 여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돕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귀속되어 있는 배필이 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 거기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가 보죠. 구약 성경은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녀는 최초의 여인이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명령은 사람, 즉 남자와 여자, 복수인 이 그들이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대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명령을 받았던 최초의 사람들, 여기는 아담 혼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동일하게 있다라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네. 두 번째, 그녀는 최초의 아내였다. 2장 18절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내가 아담으로부터 뭘 이렇게 빼내서 뭘 만들다, 이건 어떤 그런 신화적인 부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하와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부분에서 완성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아내로서 돕는 배필,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아내라는 명칭, 아내라는 명칭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아내의 최초는 하와였다. 자, 세 번째, 그녀는 내조자였다. 남자 위에나 남자 아래에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자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손길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귀속이 아니라 창조 역사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고 둘은 한 육체. 그리고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되어 있고 연결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연결시켜 놓은. 그래서 사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갈빗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놔놓으면, 그럼 저희 샴쌍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뭔가 하나가 붙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분리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가 붙어 있어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신체를 샴쌍둥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둘이 아까처럼 한 몸이었다,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심장은 뭐예요? 두 개? 하나였죠. 심장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이 가까워진 거예요. 내 심장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한 몸처럼 고동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처럼. 그래서 단순하게 결혼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 육체가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무슨 뭐 결혼 서약 해가지고 서약서 쓰고 뭐 행정적으로 이제 어디 가가지고 우리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부부입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이건 그냥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규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이해되는 부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내막적인 부분들, 부부라는 부분,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자꾸 곡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동성애라는 부분에서 부딪히는 건데, 이게 단순한 사회적인 계약이다. 그러면 남자끼리 뭐 결혼한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걸 넘어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고 한 몸, 즉 하나님께서 규율로 만드시고 제도화시키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율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내에 꼭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하와는 죄 없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거예요. 최초의 여인이고요. 이 여인은 죄를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되었고요. 청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가
최초의 죄인이 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최초의 죄인이 되었다, 그녀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죄를 상속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좀 사악하게 되었다. 하와로부터 출발된 그의 자녀들은 다 사악하게 되었다. 시편 51편을 보면 혹시 있나요? 없죠.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하와가 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최초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5번. 하와는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최초의 첫 번째 사람. 사탄은 하와에게 의심과 호기심을 불어넣었죠. 의심과 호기심,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공격한 놀라운 무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뱀은 어떠세요? 뱀 이쁘죠? 왜? 귀엽잖아. 안 이뻐요? 막 인상부터 쓰시네요. 뱀.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뱀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뱀이 저는 이제 뱀이 상당히 이뻤을 것 같아요.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선악과 옆에 쫙 나타나가지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앞에 쫙 나타났잖아요. 그쵸? 여자 앞에 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거 나타나면 도망갈 걸 아마? 안 그래요? 뱀 나타나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아니,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뭐가 말을 걸어. 그냥 쳐다봤어. 근데 뱀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의 뱀이라면 다 도망갔겠지. 그런데 나한테 관심을 끌만한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말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시작되는 거야. 뱀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우리 이제 월트 디즈니가 우리를 정말 많이 망가뜨렸는데,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화 보시죠. 여기 천사가 팍 나타나. 안 돼. 근데 가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뭐예요? 사탄이 뿔난 애가 막 뻥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저 뿔난 그 창으로 푹 찌르고 가자. 그러고 막 가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천사와 악마의 싸움, 뭐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싸움, 이런 것들을 만화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 해가지고 이쁜 표정한 이렇게 뭐 띵커벨 같은 애가 나타나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거랑, 뿔 나가지고 그 시간만 망토 찍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우리 이게 유혹이 되겠어요? 미혹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미혹과 호기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입맛에 너무 잘 맞은 것 같은 어떤 것이 존재한 거예요. 내 생각에 너무나 괜찮을 것 같은 무언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뿔난 사탄이 딱 나타나서 네 내 말 안 듣으면 가만 안 있어. 그러면 우리 다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 들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괜찮아. 그럼 미혹에 넘어간다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 그게 미혹이라고요. 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피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피조물이 지금 여러분 보기에 너무나 징그럽고 너무나 흉측한 그 뱀의 모습으로 된 건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로 뱀도 그렇게 정말 막 만지기도 싫은 파충류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 피조물, 이 아름다웠던 이 뱀도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그렇게 흉측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흉측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고 뭔가 잘못된 일로 벌어지면 제일 먼저 표시나는 부분은 우리 얼굴부터 표시가 달라져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흉측하게 바뀌어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다툼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사탄의 미혹에 딱 빠져버린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게 미혹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고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1절 볼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를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딱 한 가지,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과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3절 거기다 몸 덧붙이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 과실을 먹지만 말라 그랬지. 뭔가 하나를 더 던졌죠. 덧붙인 거예요. 뭔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래.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심과 미혹을 해놓고 나서 거기다 거짓말을 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던져주고 거기다 뭔가를 덧붙인 다음에 헷갈리게 만들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대로 미혹을 하죠.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 이게 뭐예요? 완벽한 거짓말이죠.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어쩌면 저는 이 부분은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왠지 아세요?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중심이 되고 살았어요? 지금? 내가 중심이 되고 살았잖아요. 지금 그럼 뭐같이 돼요? 지금 내가 뭐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됐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자신이 판단해요.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렇지. 그렇죠? 완벽하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넘어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미혹과 거짓말과 덧붙이는 말과 오만불상한 사탄의 주장에 넘어가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징그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니, 과실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과실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여기는 이해 가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는 얘기는 이 전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5절 보면 5절에 선악을 알게 할 줄,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선악을 알게 할 줄, 네가 판단하게 될 줄 알게 될 만큼 돼서 지혜롭게 될 만큼,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맛있어, 괜찮아, 좋아, 너도 먹어. 누구한테 먹여요? 아담한테 먹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내가 보기에 너무 괜찮아,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즐길 수가 없어, 같이 먹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육체적 욕망이, 먹음직도 하고 육체적 욕망.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욕망들은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만족할 만한 것들, 응?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만족,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들이 그냥 바울이 엄청나게 지혜가 높고 엄청나게 지식이 높아서 딱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사탄은 그런 식으로 태초부터 하와를 미혹시키고 공격했던 그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이거에 대해서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온 사탄의 계략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로부터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6번, 하와는 최초로 옷을 입었습니다. 타락한 후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죠. 맨 처음에 가림목으로 사용했던 것은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그런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언제예요? 최초로 채찍기 전에. 부끄러워 안 했다고요.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난 직후. 그렇죠? 직후에 완벽하게 달라지잖아요. 두 사람이 벗은 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2장 25절,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은 거지. 근데 알게 되니까 감아서 치마를 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숨기려고 자꾸 감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결과로 3장 8절, 여호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었다. 우리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은 우리에게 왔어요. 이미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숨은 거죠. 그렇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신 말씀이죠. 계속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벗었으므로, 여기는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한 결과죠.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여, 이거예요. 두려워하여. 여기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한 인식. 그게 없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이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겼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여 숨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그냥 숨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만, 두려워하여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함이 생긴 거예요. 자, 11절, 누가 너희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죠. 두려워하여의 명령이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거예요. 12절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전가. 근데 잘 보세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12절 아담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한 이 죄가 전가되고 있죠. 그럼 죄가 전가됐다는 건 죄의 출발점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의 출발점은 아담이죠. 아담에게 죄책이 있는 거예요. 죄책이 있으니까 이 죄책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여자한테 넘겼어요. 심지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책임 자체를 누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해되세요? 죄책을 아담이 갖고 있는데 이 죄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첫 번째 죄책을 이완한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뱀이 그랬어요. 넘긴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죄책임이 누구한테 출발한다냐면 아담한테 출발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여기서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여기서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어를 최초로 구사한 사람이 돼버려요. 최초로 구사한 사람이 돼버려요. 7번 하와는 최초로 그리스도에 관한 신적 예언을 받았다. 저번 주에 한 거죠. 3장 15절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연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은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최초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최초의 예언.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줬고 죽음에 이르게 했고요.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사탄이 가장 무섭게 인간에게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을 깨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머리를 깨버린 거하고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8번 하와는 최초의 어미였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2절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써 최초의 어미가 됐죠.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말한 하나님의 그 저주, 어떻게 보면 저주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 결과물로 가인과 아벨이 출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되게 웃긴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가인도 나왔고 아벨도 나왔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하와는 하루아침에 가인과 아벨을 몽땅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아벨은 죽음으로 가인은 떠남으로 최초의 고통을 받은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둘을 잃어버리는. 자,
여기까지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 끝났고요. 신약 빨리 끝나죠. 신약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까 본 내용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나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분명히 아까 창세기 때 나왔던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계세요. 그 최초의 아내와 최초의 배필이 된 부분들에 대한 걸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와 하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여기서 아까 이전에 보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1절이요.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이게 뭐예요? 정결한 처녀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내가 너희를 얘기한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 그리스도의 배필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한 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준비한 열처녀처럼, 다섯 처녀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볼게요.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육체가 될지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시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교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뭐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결함이 회복돼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 6번. 하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접근은 실제적이고 교활합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빨리 찾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경험이에요. 3번.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했죠. 바울은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를,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예시로 들어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4번. 하와는 감정을 가진 실제 인물입니다.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도 낳았고요. 마음의 고통도 느꼈습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죠.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방랑자가 돼서 떠남으로 잃어버리게 되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하와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하와의 이름,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자, 하와에게 적용된 나머지 두 개의 이름이 또 있었죠? 뭐뭐 있었죠? 사람, 여자. 사람과 여자.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담의 곁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것. 누구의 손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아담 곁에서 창조된 자가 돕는 배필로 창조된 자, 최초의 아내로 창조된 자가 하와입니다. 그녀는 출생했습니까? 아니요, 창조됐죠. 창조했습니다. 자, 하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방법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 의심을 더하고 덧붙였고 거기다가 거짓말했죠. 그렇죠? 하와는 그런 식으로 유혹받았어요. 의심이 생기고 거기다 뭔가 좀 덧붙여가지고 살짝 더 헷갈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 주장, 하나님으로 듣지 못했던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이거 거짓말이죠. 완벽한 거짓말이면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완벽한 사탄식의 주장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사니까 그 주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혹에 넘어가고 팍 돌이켜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방식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자, 안 늦었죠? 이제는 시간 네, 시간 안 늦은 것 같고요. 자, 예습 중요합니다. 예습. 창세기 4장하고 5장, 누가복음 3장 38절, 히브리서 11장 4절, 요한일서 3장 11에서 15절, 유다서 11절.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제가 가도 의미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쭉 가도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좀 잘못 오타 났어요. 하와입니다. 하와에 관한 공부한 것을 복습하십시오. 네,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다가 지금 오늘 저희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다 이렇게 좀 형광펜하고 칠하시면서 체크해 놓으시면서 이런 것이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좀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역시 네. 항상 이제 뭐 하다 보면 끝날 때쯤 꼭 질문이 나요. 모든 사람의 미움을 사기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톡을 주시면 되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다 뒤져가면서 찾고 있는데 제가 아직 지식이 미천하여서 제가 많은 것은 못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아담 하와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적어나간 페이지는 5가까지 적어놨거든요. 5가 정도 나가야 예습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적고는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나왔잖아요. 예습할 게 뭔지. 네, 가인 아벨 셋을 예습하시라고. 네, 한꺼번에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최초의 자녀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꼭 해오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와가 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와를 단순하게 남자의 귀속되어 있는 한 존재로 인식했던 잘못된 인식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동등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알게끔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야 할 것인지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바라봐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끔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처녀로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준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